할렐루야, 땡큐 지저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들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행동 강령이 될 수 있게 또한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직도 제 발걸음이 미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성령으로 예배하고 경배하고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이 뭐 워낙 유명한 말씀이니까 1장 2절, 12장 1절하고 2절하고 같이 우리 장로님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아멘. 오늘부터 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 각자 경험한 그 하나님, 내가 이제 태어나서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고 경험했던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라는 데 대해서 그래서 간증 스타일로 혹은 그것을 주제로 해서 공부를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제 비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아브라함이 느끼는 하나님, 그리고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이 경험했던 하나님, 이 3대 족장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의 신앙의 아버지, 역사의 아버지들인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데 그들이 느끼는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일까? 각자가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는 하나님이 파란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봤다. 어떤 이들은 나는 하얀 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을 봤다. 이 하나님의 모습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각자의 경험들이 서로 이렇게 조망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전체 모습들을 우리가 좀 더 간접적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성경을 보는 그 관점에서 보통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역사적 관점에서 보는 성경의 그 뷰 포인트라고 그러죠.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역사적 관점. 그런데 사실은 역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은 성경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의 어떤 그런 세상에서 나타나는 그 역사적 사건들, 그러니까 세상 이야기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라는 것이 표면에 나타난 이야기들만 쭉 이렇게 기록을 하고 경험한 것들을 전해 내려오기 때문에 역사적 관점으로 본다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로서만 바라봤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원래의 의도와 목적을 놓치기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다루는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성경 전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역사적 관점, 이스라엘 역사의 관점 혹은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의 관점 쪽에서만 바라봤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본 모습을 놓치기 쉽고 하나님의 의도와 그 뜻을 놓치기 쉬운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3대에 걸친 이 이야기가 만약에 가정사를 다룬다 그러면은 그들이 가정사하고 우리 가정하고 얼마나 매치가 될까, 혹은 그들의 이야기가 단지 그들의 이야기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인데 이 아브라함이 보는 하나님,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보는 아브라함,
그러니까 비유 포인트가 양쪽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실까? 그래서 내가 보는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런 양쪽 웨이 뷰 포인트를 우리가 가지고 접근하면은 하나님을 좀 더 잘 알 수 있는 그 역사가 그 기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역사를 보면 이 아브라함의 역사가 결국 자기들 가정사입니다. 가정사가 이제 민족사가 이스라엘 민족사가 되고 이 민족사의 중심이 이제 세계사로 이제 건너가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그렇게 픽업하셨을까? 부르셨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주제적인 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시려고 저렇게 하시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성경 보는 것이 훨씬 눈이 좀 클리어하게 될 겁니다. 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 가족 전체가 보통 많이 등장하죠. 뭐 야곱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그 와이프 이야기 나오고 뭐 손자들 이야기 나오고 나중에 12지파까지 나오니까 이 전체 결혼을 통해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그런 전체의 퍼져나가는 그 번성하는 그런 과정을 겪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할 땐 차라리 그냥 가정사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 천국에는 없어요. 천국은 결혼도 하지 않고 뭐 그런 게 없다 그랬으니까 그럼 하늘이 없는 결혼 제도를 왜 이 땅에 만들었을까? 그래 왜 자녀를 만들고 가족을 구성하게 하고 그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대답을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있을 수 있지만 뭐 우리가 번영하기 위해서 이 땅에 충만해서 사람들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결혼 제도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지만 좀 약간 표면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여기 이따 우리가 좀 다룰 건데 다시 하나님의 모든 의도는 심플하게 이야기하면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지금까지 역사가 진행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만입이 골로새서 나옵니다. 만입이 예수를 주로 찬송하게 하다 합니다. 예수를 주로 찬송하게 하면 이 만입에서 모든 무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무리가 예수를 주로 찬송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다. 왜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으로부터 자기 피조물로부터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지금이야 전도가 많이 돼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처형당했을 그 당시에는 아무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몇몇 사람들 빼고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목적 자체는 단지 아브라함 한 사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 모든 인류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그날이 될 때까지 그걸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 역사를 시작하셨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만입이 모여서 경배와 찬송을 하게 하고 또 이 만입이 다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예비하는 과정,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첫 번째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면은 뭘 해야 됩니까? 모이면은 경배와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흩어지면은
흩어지면 어가 한글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고 이거가 어지. 아니 갑자기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데, 아니 우리가 특성을 했거든요. 특성을 했는데 6명 쭉 나가서, 저도 이제 그때 전도사 시절에 특성을 했는데 무슨 곡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딱 처음에 시작할 때 옆에 우사모가 키크 웃더라고. 그 나중에 기분이 나빠가지고, 왜 찬송하는데 왜 웃으세요?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를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니 대구 사람들은 부산 사람이 이게 잘 안 들어오잖아요. 서울 사람들이 금방 들어오나 봐. 그랬더니 찬양하는데요, 은혜로운 그런 이야기 하다가 흩어지면, 우리가 흩어진다는 의미는 그 디아스포라 그래 유명한 말이죠. 흩어지는 12지파들에서 흩어지면은 가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전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결혼한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알콩달콩 잘 사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만입이 십자가에서 모욕당한 예수님이 만입을 통해서 하나님으로서 칭송받고 하나님으로서 경배받기 위한 것이 이 교회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전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관점에서 봐야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치료하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 좀 더 클리어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유 포인트라 그러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역사, 하나님 눈으로 보는 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여러분들. 근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영적 포인트를 이야기합니다. 스피리추얼 뷰라 그러죠. 우리가 영적이라 그러면 자꾸 이렇게 너무 좀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가끔 있습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역사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보면 역사는 전부 보이는 세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뷰 포인트는 보이지 않는 쪽에서 움직이는 것을 하나님은 보이는 것을 삼는다 그러셨으니까,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를 하려면 보이지 않는 쪽에서 움직이는 걸 봐야 된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움직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성취가 되고 그 목적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절은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11장 3절. 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런데 이게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나타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때 아브라함이 움직이는 거, 이 모든 과정들이 뒤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이야기는 잘못하면은 좀 다른 쪽 흘러갈 수 있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뭐,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스토리지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은 뭐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하고 그렇게 연관이 있을까요? 내가 뭐 그렇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다고 내가 애를 100세에 낳을 수 있습니까? 아니, 사라하고 90에 애를 낳았다 해가지고 여자 우리 지금 오늘날 90세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난번 한번 뉴스 보니까 82인가 셋인데 인도 할머니가 아기를 낳았더라고요. 가끔가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는데 거기에 나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아브라함을 그냥 이스라엘 족장 중에 한 사람,
민족 중의 조상으로서 생각해서 했을 때는 굉장히 이스라엘적인 의미는 있겠죠. 근데 나하고는 글쎄 내가 뭐 가나안 갈 일도 없고 이사 갈 일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움직이는 것, 내가 믿음의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것, 그거를 지금 말씀해 주신다는 거를 우리가 영적 눈이 있으면 볼 수 있다는 그 이야기죠, 사실은.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는 믿음의 표본이다. 그의 순종이 대단하다. 그 맞습니까? 아브라함 이야기가 항상 그렇잖아요. 그는 대단한 순종,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순종과 순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다. 우리 믿음의 표본이다. 말을 합니다. 그 맞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자꾸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자꾸 포커스 돼가지고 하나님이 약간 뒷전을 밀려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저는 15살 때 처음으로 성경을 봤어요. 처음으로 그 신약 성경, 그러니까 신약 성경 마태, 조그만 현대 성경, 요만한 거예요. 우리 집에 어디 그게 있었나 모르겠어요. 우리 집에는 예수를 안 믿는 집안인데 그게 어떻게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몸이 아파가지고 제가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집에 앉아가지고 그게 뭔가 싶어가지고 봤더니 그게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그 신약 성경을 쭉 마태를 읽어보니까 되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봤을 때 15살 때였어요. 누가 저한테 예언해 주기를 하나님이 나를 15살 때 부르셨다. 이렇게 누가 나한테 예언을 해줬는데, 그래서 나는 맨 처음에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15살 때 처음으로 신약성경, 특히 그 산상수훈에 대해서 처음 읽고 은혜를 받았던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 그게 맞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75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보다는 부르신 자에게 먼저 눈을 돌려야 된다는 거. 자,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부르심에 대한 목적. 아까 전체 목적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가고, 좀 더 세부적으로 가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좀 이렇게 좀 축소해가지고 우리 보기 시작하면은, 미세적으로 눈을 보면은 아까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좀 신약적으로 우리 해석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그 경영, 회복과 경영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계를 통해서 그걸 하나님은 이제 이루시기를 원하는 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가장 큰 목적이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우리가 그 앞에 보면 복의 근원이라고 말을 했는데, 요거는 약간 번역상에 오해를 불러드릴 수 있는 말씀이에요. 복의 근원은 인간이 근원이 아닙니다. 이 복의 시작이라는 의미로 그냥 해석해야 될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때문에 인간은 복의 근원이 될 수 없는데, 복의 오히려 통로란 말이 더 합당한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이 땅에 숨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기서 복에 대한 근원이, 복에 대한 이해가 다시 나옵니다. 복이라 그러면 뭐 우리가 제일 먼저 돈부터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여기 복은 내 입을 통해서 예수가 주라는 것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첫 번째 복의 중심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하나님 여기서 이제 복의 근원이나 이 복을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쪽에서 그 복은 우리 타락한 인간이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를 하나님으로 영접하면서 그를 찬송하는 것, 그것이 복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모욕당하신 그것을 회복해 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를 주로 받아들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모든 행적을 찬송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넘어가면은 그럼 왜 하필 아브라함인가? 자, 왜 하필 아브라함일까? 왜 하필 아브라함이겠어요? 뭐 아브라함이 특별한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는 좀 특별한 경건한 자라서 별로 안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보이세요 혹시? 제가 보기에는 뭐 특별히 아브라함이 경건해서 하나님 부르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특별히 또 뭐 믿음이 좋아서 그 당시에는 무상 숭배했던 사람이니까 뭐 믿음이 말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자라서 하나님 픽업했다?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양심이 특별히 더 고왔을까? 별로 그것도 뭐 성경에 그런 기록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가 뭐 그 사람 지혜가 뭐 충만해서 뭐 무예가 출중해서 어떤 역사를 보면은 그 민족의 시조가 되는, 예를 들어 우리 한국 같은 경우 당군 할아버지 이러면은 이 당군이 그냥 덕이 있어서 나라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었지만 무예도 출중해야 될 거고 지혜도 충만해야 될 거고 용기와 담대함 뭐 여러 가지 민족의 시조가 되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갖춰야 될 그런 자격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그 역사적으로 깊은 민족들은. 근데 아브라함을 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라고 할 만한 그런 어떤 소양을 갖춘 것 같지는 않아요.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대충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뭐 담대하거나 뭐 별로 그런 것 같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그냥 선택이죠. 하나님 나 왜 불렀어요? 이러면은 그냥 내 마음이다. 하나님 그냥 내 마음이다는 거죠. 내가 뭐 잘나서 부른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너를 불렀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그거는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소홀히 하는 경향 중에서 하나님이 그 콜이랑 부르심에 대해서 너무 막 크게 보는 거예요. 아니 조영기 목사만 부른 게 아니고 저희도 불렀고 장로님도 불러서 다 불렀잖아요. 그렇죠? 콜이라는 것을 너무 거시적 크게 보니까 내게 하나님 부르심이 있을까? 뭐 그런 걱정도 하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따지고 보면은 뭐 아브라함한테 그 말씀한 거 아니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하나님의 그 이유가 있죠. 니네들이 오히려 못났어. 지혜가 없어서. 그 보면 신명기 7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미약해서 수가 적어서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미약하다는 의미가 그냥 몸이 약해서 이런 것보다는 뭐 똑똑지 못한 거지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야가 빠지지도 않고 고지고대 하나 시켜놓으면 그것만 잘하고 율법을 지키는 거 보면은 유대 사람들 그런 기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 뭐 특별히 내세울 거 없는 사람, 아브라함이 부르시면 거기서 출발했다는 거.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왜 잘난 사람 안 불렀냐?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거죠. 인간이 잘난 인간을 픽업해버리면은 지 잘난 맛이 사니까 하나님 뒤로 얻어가고 없어져요. 나중에는 지만 나타나는데 워낙 못난 인간을 불러넣으면은 저렇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못났다 그러면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내가 잘나버리면은 하나님도 도망가 버리고 내가 드러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인간한테 주시기를 원치 않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아주 평범하고 아주 그냥 뭐 길에 뭐 그냥 차이는 인간 중에 하나. 우리의 부르심도 그렇다는 거. 그런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 경험들이 굉장히 소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나를 불렀어요. 왜 나를 불렀을까? 내가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되기 위해서는 모르지만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똑똑해서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것은 확실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 비유 포인트를 보면은, 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절대적인 선택입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자, 아브라함은 실제로 75세 때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 당시의 그 시기를 보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50세쯤 돼서 출발했습니다. 50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가 온 가족을 데리고 이동을 했습니다. 이주를 시작했어요. 갈대아 우르가 사실은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고대 도시잖아요. 우르에 요즘도 보면은 그 개발하는 거 보면은 이게 고대 도시가 대단한 도시였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지구라트도 그 유명한 그 바벨타의 원형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발견되고 보면은, 그래서 우르가 그렇게 문명이 발달한 도시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숭배도 굉장히 많았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았으니까 아브라함도 당연히 우상숭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우르에서 출발, 데라가 이제 식구를 데리고 갔는데 어디 갔습니까? 하란으로 갔어요. 원래 목적은 가나안 땅으로 가기로 했는데 가나안 가는 과정에 하란을 들렀는데 하란에서 여기서 한 20몇 년간 살아가지고 아버지는, 데라는 거기서 죽어버렸죠. 그래서 하란에 있을 때 한 75세 부르셨다 그러니까 한 25년간 사는 게 좀 됩니다. 그 정도 살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지시한 땅을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 당시에 보면은 잘 몰라요. 저 사람, 저분이 누구지? 아마도 우상 숭배했던 우르에 있는 근동 지방의 도시들은 다 우상들이 많았으니까 그 중에 뭐 우리가 말하는 스몰 갓이래, 신이라는 거, 그 중에 한 신 아닐까? 근데 어떻게 내가 그 말을 이해를 하고 그 음성을 듣고 내가 그 말의 음성을 순종하기를 하긴 했지만, 그 입장에, 그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게 아주 특별한 존재는 아니었어요. 그냥 나 복 줄라 그런가 보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킬레스건을 딱 건드렸잖아. 네가 75세가 아직 아들도 없지 않느냐. 네를 계승할 수 있는 아들도 없는 주제에 내가 아들 주겠다. 그러니까 이건 최대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면은 우리가 12장 1절을 위대한 선언이라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선포라고 말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특별한 거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가나안 땅을 가라 그랬잖아. 그 가나안 땅을 가라 그랬기 때문에 히브리서에는 알지 못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이 됐는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나안 땅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가봤는지 안 가봤는지 모르지만 지 아버지가 이미 가나안 쪽으로 출발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가나안을 가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가 가려고 그랬던데 원래 거기야. 그러니까 뭐 가보지 뭐. 지 아버지는 하란이 어떻게 뭐 살다가 가서 머물렀지만 하나님이 가나안을 가라 그러니까 오케이. 더군다나 거기서 아들까지 준다 그러니까 why not? 그러다가 가보니까 모든 뭐 별과 같이 뭐 많은 그런 수많은 민족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니까 이게 플러스 덤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딜하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 딜하는 하나님은 뭔가 모르게 엄숙하거나 이렇게 뭐 홀리하거나 거룩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좀 친숙하게, 야, 너 내가 지시한 땅 가면은 아들 줄게. 그리고 네 복 줘가지고 네 나라가 크게 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할 것이다. 뭐 이런 그런까지 말씀을 주니까 이거는 why not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같으면 당장 가겠어요.
75세 돼가지고 뭐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자식도 하나 없는데. 지금 뭐 자식 안 놓는, 자녀들 안 놓는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뭐 없어도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옛날에는 또 안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르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길을 떠난 아브라함. 근데 거기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저분이 누구인가 모르는 상태. 그냥 많은 뭐 잡신들 중에 한 사람 정도, 뭐 그 정도로 이해했지. 그가 여호와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가 지금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 이런 느낌하고는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출발은 그렇게 했는데 이 출발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옛날에 우리 조카가 한번 그랬는데 누가 그랬어 저한테. 나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좀 불렀으면은 내가 확실히 목회의 길을 갈 텐데 뭐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한테 한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쫙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불렀다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지시한 쪽을 딱 가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의 근원을 만들어주고 할 거야. 창대하게 할 거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따지고 보니까 별로 안 그렇죠. 별로 안 그런 거예요. 별로 그 출발이 굉장히 미약하게 출발합니다. 그냥 다만 조건을 걸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가나안에 갔습니다. 뭐 가는 길이 쉽지는 않겠죠. 그 당시에 뭐 기차도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유목민 비슷하게 그렇게 유목민과 정착민 중간쯤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 소와 양들 다 끌고 가야 되니까. 아무튼 갔는데 문제는 터졌어요. 아니 기껏 그 신이 시키는 대로 가나안 갔더니 기근이 들어가서 못 살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뭐 이거 뭐야 도대체. 아니 그 하나님의 존재가 나한테 그래 약속했는데 가나안 땅에 오니까 이거 뭐 완전히 뭐 기근 들어가 못 살게 되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 잘못 왔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잘못 왔다 이게 나 이거 잘못 들었어 이거 something wrong이야 지금. 아 이게 못 믿겠어. 아니 가나안데 왜 이렇게 기근이 심하고 여기서 와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복은커녕 식구들 다 굶게 생겼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우리가 애굽에서의 아브라함을 보면은 그냥 이렇게 뭐 약간 소설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렇잖아요. 뭐 사라가 너무 예뻐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야기. 근데 한번 제가 그 옛날에 아브라함이 영화를 한번 봤어요. 옛날 거 한 50년 전인가 모르겠어. 화면이 확실히 하더라고요.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그런지. 그걸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고뇌하는 장면이 이 부분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 은혜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놓쳤을 때, 사라를 빼앗겼을 때 얼마나 고뇌했는가. 우리가 보기에는 지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와이프한테 누이라 그래라 속이라 그래가 지는 안전하게 피하려고 그런다. 성경을 보면 약간 그런 면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영화를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강탈당한 그런 느낌이 들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왕이 와서 아브라함 그 사라를 데리고 갔을 때 아브라함이 무슨 힘이 있어 그걸 막을 수 있었겠어요. 이 문제는 이 애굽이 하나님이 가라는 데는 아니었다는 거. 가나안에서 왜 애굽을 가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잖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나의 하나님이 여기서 다시 나타납니다.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서 기근이 드니까 이거 못 살겠다. 더 좋은 데로 가서 모압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주를 갑니다. 그러다 다시 돌아오잖아요. 애굽으로 아니 베들레헴으로. 똑같은 게 보여요.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나오미 가정하고 이 아브라함 가정이 틀린 게 뭐냐면
나오미와 가정, 그 가정 완전 왕창 망해버려가지고 돌아왔는데, 이 집은 그래도 안 망하고 돌아왔어. 오히려 뭐 전화위복이라 할까? 또 돈도 더 많아지고 더 부자가 되고 마누라 도로 찾고 해가지고 룰라룰라하고 또 돌아왔어요. 근데 그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나의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으로서의 나는 어떻게 하나님 다루셨을까? 제가 86년도인가 7년도 한국을 갔더니 제가 82년도인가 83년도에 미국 왔죠, 우리가. 한국을 너무 돌아가고 싶더라고요. 뭐 적응이 안 되니까. 그 당시만 해도 옛날이잖아. 80년도 미국도 옛날이에요, 진짜. 세월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국 땅에 보냈을 때 얘는 한국에 놔두면 예수 믿을 인간이 아니야. 그래서 미국으로 보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냥 만약에 미국이 힘들어가서 내가 돌아갔다 그러면은 예수 믿을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역사의 과정이라는 게 우리가 뭐 만들기 나름이지만 아무튼 그 애굽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원치 않는 곳에 갔을 때, 여기 우리 이거 아브라함이 애굽 내려가는 거는 우리 인생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불러줍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았는 애굽을 왜 갔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왜 막지 않았느냐, 그런 이론도 있을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축복을 받았지만 내려가는 심정과 그 애굽에서 당했던 그런 과정을 생각하면은 아브라함은 굉장히 힘들었던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후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왜 또 왔지? 그거 좀 참고 견딜 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뷰 포인트가, 우리 입장에서 보는 뷰 포인트는,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 판단했을 때 하나님 말씀 안 해주냐, 너 가지마, 가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해 주면 얼마나 좋으냐, 그거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된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은 거의 말씀을 잘 안 해주세요. 침묵하시는 하나님. 아마 아브라함도 그랬을 겁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 순간에는 침묵하셨어요. 내가 가나안을 가라 그랬지 왜 애굽으로 가라 그랬느냐.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애굽을 선택해 갔을 때, 우리가 선택지를 두고 내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딜하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딜하시는가를 다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됩니다.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아브라함의 라이프를 보면서 계속 생각하셔야 될 거는, 나의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비고비마다 어떻게 나를 운행하시고 나에 대한 뜻이 무엇이었고 뭐를 기대하셨을까,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이 바이블을 공부하면 훨씬 더 하나님의 좀 더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라이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러나 내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많이 깊이 그리고 알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시간을 주님 사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서, 우리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 임재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만지심을 경험하는 이 귀한 한 시간이 더 이후의 시간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